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온 마음으로부터 사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임하시며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같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담대함들을 그렇게 허락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온 인류를 향해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오셔서 함께 같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늘까지 하면은 이게 가나안 정복은 사실상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전투가 그렇게 아주 이렇게 한 4번의 전투로 끝이 나게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그리고 남방의 연합군들, 그리고 북방의 연합군들. 뒤로 갈수록 훨씬 더 그 아주 극심한 싸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걸 쳐서 이겼다. 이런 정도로밖에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가나안 정복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것은 이게 우리가 보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였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본 사람들과의 그 초가서 맺은 조약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조금 보면 제일 먼저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들어가서 이 땅을 내가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 리더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이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쟁에서 올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강을 건너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시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법을 네가 내 말씀을 너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이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에 가면은 가나안에다가 특히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들은 기생 라합의 증거를 듣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3장에 가면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단강 건너갈 때 상당히 중요했던 것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건너가서 그래서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게 이제 강물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돌들을 전부 주워다가 거기에다 길갈에다가 세우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4장과 5장 여기에서 보면은 4장에는 이제 그 돌무더기를 세우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가면은 우리 제일 먼저 이들이 들어가서 길갈에서 행했던 것은 할례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표시들이었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열매를 먹으면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실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정복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 한 성도 정복하지 못한 채 다만 그 땅의 실과를 맛보았다는 것. 아마 이게 가장 초신자의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 혼자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쳐야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가다가 문득 눈을 뜨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 전투는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너는 신을 벗어야 되는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종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행하게 된다. 그 결과 이제 우리 여리고성의 공격 작전 명령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야 하면 무너진다. 거기에 온 백성들, 여호수아 지도자를 포함해서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이상한 전략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승리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를 공격할 때는 좀 더 자신감이 붙어갖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는 상당히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냥 한 2, 3천 명 올라가면 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실패하고 36명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이 조그마한 아이 하나 공격해서 이기지 못했으니 와서 우리를 멸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졌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원인은 너희들이 숫자에 이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전략을 잘못 세운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함께하는 싸움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찾은 것이 아간의 죄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공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커다란 승리를 주시고 그 성벽이 야 하니까 무너지는 걸 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아간. 그는 그와 함께 그가 속한 모든 가족들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도 전에 믿었던 라합, 그리고 그와 그 모든 가족, 그의 모든 소유는 전부 다 이렇게 세이브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보지 않고 믿었던 자, 보고도 못 믿었던 자, 이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이 죄가 제거되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었기에 이제는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실패의 자리를 다시 성공의 자리로 바꿔주실 때 직접 또 다른 작전 지휘를 내리십니다. 매복을 세우고,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단창을 들면은 다시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 결과 아이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 대성을 거두게 되면서 이 두 번의 전투 모두를 갖다가 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전투를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부 작전 지시를 내려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곧바로 에발산으로 향해서 거기에서 율법이 제단에 제사가 드려지고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이 낭독됩니다. 거기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 명령에 그 순종했을 때 오는 축복과 그리고 거역했을 때 오는 저주, 율법의 이 축복과 저주가 거기에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그 땅의 중앙부에 이것을 세우고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립한 채 이제 나머지 파트를 이렇게 점령해 나가야 할 때 제일 먼저 기본 사람들이 라합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속이고 조약을 맺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게 되면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진멸하지 못한 채 함께 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물 길는 자와 그리고 나무 패는 자, 이것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갔을 때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에 충실했던 걸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서 오늘은 이제 기브온이 투항을 하는 바람에 이제 남방의 왕들, 그래서 이게 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과 아이는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브온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이 투항했다고 하니까 가장 두려운 거는 가장 가까이에 이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덱 왕이 이제 남방에 있는 아주 강한 왕들을 전부 초청해갖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자. 그래서 이제 남방에 5, 그래서 라키스, 또 에클론, 그다음에 헤브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야르뭇 왕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왕까지 해서 5 왕이 이게 엘라이를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지금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상당히 겁을 먹었던 이유는 기브온은 그 아이성처럼 작은 성이 아니고 상당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성이 갑자기 이게 적의 수중으로 넘어가니까 예루살렘 왕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전부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치자 했는데 그 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어떤 성에 있지 않고 이들은 지금 야외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가 기브온 성을 치자. 그래서 이 기브온이 저쪽에 붙었으니까 이 배반자 기브온을 치자 해가지고 싸우러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이 기브온은 지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격을 당했으니 와서 도와주라.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는 이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밤새껏 올라와서 그들을 갑자기 치게 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 갖고 이들을 죽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에게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의 진영에 돌아왔더라. 참 이렇게 뭔가 영적인 그런 것이 빠지면 좀 약간 동화책 비슷해요. 그죠? 태양도 머물고 또 달도 머물고 우박도 내려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비록 사람들을 공격을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도우시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셨고 그리고 또 해를 또 달을 머물게 하신 이것이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누가 그 기억이 나세요? 아주 우리 어릴 때에
이현상의 시였는지 누구였는지 그 승리를 위해 해를 머물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머물게 하신 하나님하고 하는 그 귀절 안에 이런 게 들었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었는데 그게 이현상의 시였는지 누구 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국어 시간에 조셨군요. 아니, 안 물어봤습니다. 네. 어? 맞아? 와,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시 제목이 뭐지? 검색했어. 한번으로 써 있어. 한번으로 써 있어. 침묵도 잘하고. 찾으면 알려줘. 네. 근데 이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근데 야살은 약간 이렇게 선지서는 아니에요. 약간 역사서에 가까운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보다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책에도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약간 인포메이션들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야살의 책을 갖다가 아마 읽기도 했나 봐요. 거기에 야살의 책 이게 88장에 나와요. 88장에 보면은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태양아 그 백성의 대적에게 복수할 때까지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너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러자 태양이 하늘 가운데 멈추어 36대 동안 머물렀고 달도 그래야지만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 이게 또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게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전사했을 때 그 다윗이 이들의 죽음을 두고 굉장히 애도했습니다. 그때 이게 활의 노래라는 이 노래를 지어서 비가를 불렀는데 그게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성을 입증하려고 아마 야살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그 역사에 가까운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이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이게 구약에 아주 티피컬하게 나와요.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온 거 보니까 이전에도 없었다 했는데 또 있었고 그죠? 뒤에 가도 또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커다란 천재지변 그 해가 머무르는 이런 정도까지가 있었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그게 바로 이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위해 싸움에 참여했고 여호수아를 또 격려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셔서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이제 다섯 왕 이들은 지금 전쟁에 패해가지고 막게다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까 이제 그 돌 어기로 갖다가 막아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미 군대가 나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면은 이게 또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 군대들이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전부 이게 쳐서 죽여라 해가지고 지금 이들을 갖다가 쫓아가가지고 지금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좀 어떠냐면 우리가 서해에는 그 텔아비브와 이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베델, 아이, 세겜, 헤브론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좀 그 엘리베이션이 높아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경사지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전투들이 벌어지고, 라기스라고 하는 곳은 상당히 그 전략적 요충지예요. 헤브론은 물론 우리 누구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탐지했는 곳이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아요. 근데 이들이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철벙거가 있고 이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라기스, 특히 헤브론 이러한 곳은 일단은 한번 들어가면 공격하기 상당히 어려운 데인데,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전부 죽여라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성만 남겨놓고 이 병사들은 다 죽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굴에다가 이렇게 가둬놨던 이 다섯 왕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 왕들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가 이게 해가 지기 전에 내렸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큰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다섯 왕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굴 안에 넣고 돌무더기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까지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오늘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유다 지파가 이렇게 헤브론까지 다 했을 때 예루살렘을 갖다가 하지 못한 거, 정복하지 못한 걸 봤을 때는 이게 사사 시대가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장수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싸움들을 실제 싸움에서 이게 우리가 이거를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전쟁 영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실제 자기가 참전을 하면 하나도 안 재밌어요. 안 재밌을 뿐 아니라 겁나서 죽어요. 안 그래요? 총알이 막 날아오고 뭐 폭탄이 막 터지고 그런 속에 있으면 지정신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돌아서서 우리의 삶 안에 자녀가 막 나빠지기 시작하고 남편이 뭔가 이상한 짓 하고 뭐 하고 이럴 때에 실제 그 속에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거는 이건 이제 실전에서 배울 때는 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섯 왕들을 이렇게 땅에다 눕혀놓고 그 대장들 보고 나와가지고 전부 이 목을 갖다가 바로 밟으라고 이러면서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그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실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두려움에 대해서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되느냐 했을 때 이 두려움은 상황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상대가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만드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만 사라진다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도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정탐을 하고 내려왔을 때에 이들이 왜 이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정복하러 못 갔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올라가면은 파리 목숨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을 이렇게 다녔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반대는 뭐냐 했을 때 이제 불신 이렇게 하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이걸 이야기했을 때 뭐냐면 하나는 확신에 이르는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불신에 대한 이렇게 감정적인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적 적이 뭐냐면 이게 두려움이에요. 극복해야 될 게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잘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모든 상황을 오픈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걸 갖다가 방해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따르는데 만약에 그 온전한 확신을 못하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따라가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왔던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가장 커다란 적이 그게 두려움이구나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 생겼을 때 이 두려움은 제 경우에 보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아주 상상력이 와일드해져 가지고 생기지도 않을 그런 파스빌리티까지 막 지금 실체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생기지도 않을 파스빌리티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사라져야 되느냐 했을 때 이 두려움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트러스트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트러스트 하지만 이게 실제 속에서 우리가 프랙티스를 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실제 들어가면은 이게 두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가 사이클로지컬하게 믿었던 거 이런 거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에서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이게 손과 발로 믿자. 그래. 손과 발로 믿어야 된다. 그거는 실제 삶 속에서 믿음 때문에 행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진짜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후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왜냐하면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지금 막 재판에 걸려 있는 거는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뭔가 하고 이게 이제 인간이 자기 방어 때문에 이거를 막 생각하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막 가중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 승리 삶으로 이끌어야 되느냐 했을 때 이건 이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컴백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호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이게 많이 달라질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행하라고 할 때는 이게 두려움이 다시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입에서 더 이상의 어떤 네가 전략을 꾸미지도 말고 그냥 네가 일어났던 사건 또 아니면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나가는 훈련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매일 거의 매일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연락이 오면서 두려울 때마다 또 이제 연락이 오고 그래요. 이러면서 이거 가는데 아직도 보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왔느냐 안 왔느냐 보면 아직도 이게 자구책 같은 게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구책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근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지금 무슨 뭐 재판이 붙고 뭐 지금 뭐 형사상 민사상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 앞에 놓인 이 싸움들, 경주는 믿음의 경주고 믿음의 싸움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내 믿음을 지켰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스자바네에서 그렇게 아주 실패하고 40년을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2세들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게 바산왕 옥이라든지 아니면 아모리 왕 시온 이걸 갖다가 이 나라들을 확 격파해갖고 벌써 세 지파가 나눠 가졌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에 이게 홍해를 말리셔가지고 건너셨다는 건 이제 전설로 들려올 거예요. 5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 강 건너편에 저기에 옛날에 살던 사람은 사라지고 지금 이 백성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했다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성문을 꼭꼭 닫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이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지금 함락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기브온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나머지 왕들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차례라는 이게 이제 막 오게 되니까 이게 두려움이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명을 재촉하겠죠. 그죠? 아마 이들이 성에 남아 있었으면은 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가나안 정복이 몇십 년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작전을 미쓴 거예요. 그죠? 확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들은 이게 이제 성이 없는 거예요. 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성이 없이 이게 밖에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하고 싸우게 되면서 이들은 순식간에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행하셔갖고 이들은 우박에도 맞아 죽고 근데 거기가 우박이 이렇게 내리는 그런 곳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우박이 얼만큼 많이 내렸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왕들도 자기 성으로 도망을 가지 못하고 이상한 데로 갔다가 이렇게 맞아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걸 불을 조금 끄매놓고.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요단강이에요. 그죠?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건너와서 어디가 길갈이고, 여기 어디가 여리고일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이제 아이성이 요 위에 꼭대기에 있죠. 그죠? 이걸 하고, 또, 지금 갔다가 다시 길갈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에서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 해서 지금 가기입니다. 근데, 아르뭇이라는 곳은 여기고, 이게 라기스, 에글론,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점점 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헤브론 사람, 이건 산지예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산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해갖고 5 연합군이 쳐들어가고 도망을 갈 때 일로 갔어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엄청나게 여기 내려가는 동안에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다가 막게다 굴이 아마 이쯤 어디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가서 드디어 이제 왕들은 굴 속에 갇혔어요. 우리 그 다윗이 그 자기 친구들하고 맨날 같이 살았던 아둘람 굴도 여기 있어요. 이쪽에는 그런 어떤 굴들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들은 거의 다 빈 성만 남았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밖에 없는 이런 성이. 예, 그러니 상당히 공격하기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이게 막 용맹으로 나왔으면 괜찮은데, 이게 두려움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커지면은 적대감도 커져요. 이해하세요? 두려움이 커져가면 상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니까, 이제 웬만한 사인만 보내면 이게 막 적들로 막 보여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도 막 적으러 가요. 불 좀 켜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리석게도 그 성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또 우박으로, 그리고 해를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는 이런 어떤 기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이렇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칼날로 그 성읍들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는 빈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또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결국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요새들에게, 사실은 텅 빈 요새들 마구 이렇게 공격해서 점령하기 시작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 넓은 지역을 단번에 빼앗았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었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갔다 옵시다. 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 이것을 우리가 왜 영적인 전쟁이냐 하면, 이것은 이렇게 실제로 우리 안에 나오는 모든 일들, 싸움, 뭐 사건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굴복하는 훈련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훈련들이겠죠. 거기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이 오게 되겠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채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떠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를 겪을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제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사실은 가서 자기가 온 삶을 들여갖고 이게 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복음을 잘 전해야지 역사해 주시고. 아니면 너무 건성이 되잖아요. 네.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때로는 이 자체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전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별말 안 하고 톡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 바뀌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를 굉장히 또 humble 만들어가는, 이건 뭐냐면 열심히 소명을 전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갔는데, 이 사람이 어저께 갑자기 뭐 어느 다른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나는 열심히 했, 내가 그만큼 얘기했을 때 왜 안 듣고 왜 거기 가서 듣느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참 하다가 우리 인간들이
조금 지쳐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또 속속속속 하면서 다른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막 믿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humble 해지면서 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지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이 전쟁은 굉장히 두려운 전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자신은 각 사람을 쳐서 전파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자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습니까?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어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노라 하고 우리 골로새서 1장에 우리 배웠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전쟁들이고 하나님 파워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렇게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성경을 많이 몰라서 그때도 전도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전도하느냐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클리어한 이해가 있어서 전도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해가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뭐 이런 상태가 됐든지 안 됐든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간다고 안 될 거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제일 많이 했던 건 뭐냐면 누구 남편이 안 믿는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와서 오늘 저녁에 와서 식사 후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을 좀 전도를 해달라. 그러면 가기 전까지 저도 딴짓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막 떠나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 오늘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급한 줄 아시지 않냐고.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탁 하면은 오늘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케이크 사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하면은 또 어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때 우리의 죄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하고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가서 각 사람에게 맞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갖고 나중에 사실은 교리는 나중에 배우게 돼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교리가 잘 정립돼야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극복하는 문제나 무슨 문제나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를 부르심을 소망이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그런데 요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활동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느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느낄 필요는 없어요. 믿음 속에서 이게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갑니다. 역사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대승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런 어떤 여호수아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원리들이에요. 이제 북방 왕들 제일 먼저 이렇게 하솔 왕 야빈이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모든 그것을 다 끌어모았어요. 근데 그 숫자는 이게 남방왕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근데 이 전쟁은 의외로 아주 심플하게 길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 붙였으니까 너 하나도 너를 당하지 못할 거다. 그 대신 너는 이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말의 뒤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하고 병거도 불사라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에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그래서 여호수아 그들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느니라. 그리고 이 성읍들을 전부 다 탈취하고 탈취물들은 이스라엘이 전부 가졌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더라 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끝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북방왕의 그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모든 이게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이 그치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지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산지 사람들, 아낙 사람들 전부 다 멸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치진 않아요. 이제 앞으로 부분적인 그 정복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있어요. 북방 전투는 아주 심플하죠. 뭐 전략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붙인다 하니까 그냥 해갖고 다 죽이고 끝난 거예요. 이렇게 심플하게 그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왜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끄는거라고 했을까? 그 병거는 왜 불사를 하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상당히 전투에서 남은 부분 전투에서 상당히 유리할 텐데 왜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했을까?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방금 봤어야 돼요. 이들이 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지만 사실은 말과 병거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졌어요. 그래서 말과 병거가 그 싸움에서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과 병거들일 거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의 말을 사러 간다든지 도움을 청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노니 여호와께서 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지금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말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 이제 들어가서 취하라 했을 때 너희들 힘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취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외국 군대를 보냈다. 이랬을 때는 이 외국 군대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외국 군대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러 가고 애굽을 갖다가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영적인 전쟁을 뭘로 알고 있냐면 육체적인 전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함께,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나 도움을 주는 자나 다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걸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이겠죠.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그 처음에 이렇게 와서 이제 1차 전쟁이 이렇게 하고 끝나고 여기 다 끝나요. 북방왕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 북쪽이 한꺼번에 이렇게 멸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동편에는 이미 이렇게 와 있고, 그래서 다 이제 차지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뭐는 차지하지 못했다, 뭐는 차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중요했던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건 아주 온전한 순종,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이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 사람들 외에는 화친을 맺으러 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대적하러 올라왔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근데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갖다가 내가 징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전쟁은 단순하게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남과 북의 이 전쟁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은 어디냐면 하나도 남지 않고 저 변방에 어디에 몇 군데만 좀 남았고 나머지들은 다 사라졌다. 이게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막상 공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점령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가 이제 순종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31명의 왕이 죽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에스라서에도 뭐가 나오고, 그 뭐 돌아온 사람들, 거기 보면은 뭐 스룹바벨에서 누가 돌아왔고, 무슨 족속에서 누가 돌아왔고, 뭐 쫙 해서 우리한테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우리한테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처치했구나 하고, 이들에게는 역사를 갖다가 뒤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리스트들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스촨에 가면은, 중국의 스촨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스촨의 대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20만 명이나 넘는데 그 20만 명의 이름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하등의 그 비의 이름이 상관이 없는데, 후손들은 가보면 거기에 자기의 형제, 부모, 뭐 자식의 이름들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런 거죠. 모두 31명의 왕이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옛날 옛적에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대충 20만 명이 죽은 게 아니고 뭐예요? 20만 명의 이름이 명단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이거는 아주 리얼하게 실제였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지도자와 함께 이런 일이 해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정복된 왕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니까 의심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갖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았도다 하고 남은 땅은 이러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지금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 많은 지역이 아직 점령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분배부터 하라.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이 땅을 갖다가 분배받았을 때에 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약속은 있고 아직 점령은 안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게 이미와 아직의 이런 어떤 프레임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땅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일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계까지 새롭게 된 건 아닌 거죠. 이제 기독교의 메시지는 굉장히 이상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게 의로워졌어요. 이미 의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로 갔어요. 이미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를 맛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졌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다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궁극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빨리빨리 이거를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제 뒤에 땅 분배에서 보면은 7개 지파는 빨리빨리 땅을 갖다가 차지하려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디를 차지할까 해갖고 머뭇거리고 있어갖고 여호수아가 빨리 가서 정해갖고 오라고 호통을 치고 이래갖고 겨우 떠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조사를 하고 이래갖고 왔는데 제일 빨리 이 땅을 달라고 한 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제일 빨리 달라고 한 건 누구냐면 이게 갈렙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주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굉장히 적극성을 나타냈던 게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유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해버리고 그리고 이게 요셉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차지하니까 나머지는 조그만 것들밖에 없어요. 머뭇거리면서 잘 안 가고 있는 걸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디게 진행돼요. 이 차이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걸 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인 더 스피릿이라는 거는 그걸 뭘 말하는 거냐 했을 때, 자,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가 보는 대로 그대로였어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부활의 영역으로 새롭게 옮겼을 때 여기는 이제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온 거라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어떤 부분은 아직도 약속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점령을 해 나가는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점령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게 사실은 뭐 다 못 자신했다, 이들이 불순종의 결과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사실은 먼 훗날 오는 신약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형 속에서는 이미 신자의 삶이지만 점령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점령해 나가도록 이렇게 격려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실감될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실감이 되느냐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이게 갑자기 우리의 것으로 실감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옛날에 우리의 어떤 행동들, 뭐 이런 패턴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옛 삶에 대한 패턴들과 이 행동들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냐면 이것과 싸우면 안 돼요. 이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을 통해 갖고 이게 몰아내져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싸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확신이 이제 이걸 이끌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싸움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이미 책망받을 것이었고 완전한 자인데 여전히 자기의 죄의 문제와 싸우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온 삼라만상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온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새롭게 될 거예요.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온 삼라만상은 고통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그런데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그래서 천국을 맛본 우리들은 어떠냐면 우리도 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의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이 우리의 고통의 의미는 아직 다 점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정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다 점령이 될 거라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가야 된다. 그러는 사이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순하게 문제로 보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뭐를 위해서 사용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그 일에 우리에게 오는 고통들을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광으로 인도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했을 때 이 전투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런 삶,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결정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택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셔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쪽으로 데려가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확신하면 우리 안에 오는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해야 돼. 그죠? 정복자 그 이상이 될 것이다. More than conqueror가 될 거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는 이런 모든 고난과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기도록 우리를 지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러한 어떤 소망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덜 정복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운드를 어떻게 싸워나가야지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택하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성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실감하게 하시는지, 이게 이런 걸 하면서 빨리빨리 점령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점령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겨우 첫 열매 맛보고 거의 쭈그리고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라 해도 아주 소극적인 7지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그래도 제일 먼저 주장했어요. 그죠? 루벤이 나와갖고 우리 여기 이 땅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비록 약속했던 땅은 아니지만 이 땅을 이미 그렇게 점령하게 됐고 갓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 반 지파도 이미 거기에 점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도로 보면은 므낫세는 도대체 누군데 이만큼 차지하는가? 이제 이게 갈라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단 동편에 사람들이 나눈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그술 사람, 여기 보면 그술과 마가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술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 이게 그술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다윗 부인이에요. 다윗이 그술 공주하고 결혼해갖고 압살롬을 낳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게 자기 어머니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버지를 대적할 때에 그술에서 가갖고 계획을 세워요. 이게 그술이에요. 마아가스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가운데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의 후손들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마아가스는 나중에 그 시바,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굉장히 욕을 많이 했던 시바가 있어요. 그죠? 이 시바가 도망갔던 곳이에요. 그게 마아가스예요. 어쨌든 이건 역사 속에서 그렇게만 나타나고 이게 사라지는 곳이에요. 이게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런 땅이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루벤 자손은 이러이러한 나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이게 마길이 상당히 용감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길은 길리앗 반과 그 위에 바산왕 옥과 이런 것들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는 이거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갓과 또 루벤 자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차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미 이 전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다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게 여호수아부터 유다 지파부터 나와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먼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렙은 나와가지고 45년 전 그날을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가 지금 현재 85세고 그때가 40세였다 그래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 있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갖고 이제 요단 서쪽 땅을 제일 먼저 이렇게 분배할 때 유다 지파가 먼저 났어요. 이걸 달라고.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그쪽을 갖다가 선택하게 됐던 그 원인도 어느 정도는 갈렙에게 있어요. 옛날 그 가데사 바네아에 12명의 장상군이 올라갔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정탐하고 내려갔을 때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게 갈렙이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이제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쫓았기 때문에 그가 그 갔던 그곳을 그와 그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했는데 45년이 걸렸어요. 45년 만에 드디어 그 땅에 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들은 다 물러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올라가자 했을 때 10명이 노하는 바람에 이들은 심판 가운데서 이걸 차지하지 못했는데 근데 45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 31년인가? 그러니까 아직도 14년 더 남았어요. 제가 그 14년 후에 제 나이 그럼 몇 살이냐 하면은 저도 거의 한 80 몇 세 되겠네요. 근데 14년 후에 45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85세인데 아직도 내가 전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전투에 갖고 들어가는 이 땅은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전탐했던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땅이고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빨리빨리 자기 땅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주 소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막 커져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쪼그라들어가고 자기 하나 겨우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다가 겨우 그러다가 꼴까닥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끝났어야 되겠어요. 그죠? 네, 갈렙처럼 그날에 내게 약속하셨던 그거 드디어 나는 45년 전에 그것을 한결같이 하는데 이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늙으면은 이게 그 뭔가 믿음이 강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립 얀 씨가 썼는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을 보면은 한때 젊어서 굉장한 그 사역들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서석하면서 그냥 그 텃밭 가꾸고 이러다가 가는 사람들이 비농할까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거의 다 기록해 놨어요. 네? 늙어갖고 그래요. 늙으면서 이게 육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자신이 없고 제가 그걸 보면 알아요. 제가 30대 때는 철건이었어요. 철기가 아니고 정철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한 번씩 집회 가면은 거의 한 50명도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그 정도를 기도했으니까 이게 3박 4일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지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다음 사람 또 하고 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 50대 돼가지고 이제 옛날 생각하고 막 했어요. 막 해가지고 가가지고 한 사람을 다 기도하고 그 다음 사람 두 번째 사람 딱 하고 나니까 허장강이 생각이
이러다가 죽겠구만. 그러고 돌아가고 세 번째 사람한테 가니까 기도해 줄 알고 막 이러길래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서 저 사람 기도 좀 해줘. 그때부터 이것만 시킨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체력이 믿음이에요. 그죠? 왠지 강해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일어났던 그 활발한 사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이제 그 제가 하용준 목사님 젊었을 때에 그때 코나에 와갖고 설교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이 사람 뭐 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할배성을 교하시는 거예요. 꾸부조하게 하고 말도 느릿하게 하고 이게 늙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 또 하다가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옛날에 제가 40대에 강의를 했으면 이게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오늘 뭘 해야 되겠다 하고 하면은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뭐 막 해갖고 일장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글이 나오죠. 막 하면서 막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라고. 이거를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갈렙을 보면은 85세예요. 그죠? 85세에 아주 정정하게 내가 85세지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장 어려운 산지인데 산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강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달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같이 갔었어요. 그죠? 이건 네 꾀에 맞다 하고 주니까 이제 갈렙이 쳐들어가는데 갈렙은 사실 자기가 같이는 않았어요. 자기의 조카였어요. 자기 동생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가요. 그 대신 미끼를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이래갖고 찾아가갖고 그 땅을 갖다가 차지했는데 실제로 그 땅은 그 온니엘에게 안 줬어요. 온니엘은 누굴 줬냐면 네게브 사막 쪽을 줬어요. 그러니까 딸이 좀 섭섭했는지 네게브 사막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도전을 많이 받는 게 그래 늙어도 이렇게 갈렙처럼 그날에 주신 그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이 된 것들 그래서 왜 이거를 차지할 수 있었느냐 했을 때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이구나. 이게 늙고 안 늙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이제 제일 먼저 요단 서쪽을 뽑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르바는 아락의 아버지였고 아마 아랍은 상당히 등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쳤어. 그들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여 갈렙의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더니 이제 네게부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가느냐면 이게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다윗 왕에 의해서 이게 점령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점령할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거 알죠? 봉사와 절름발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이 굉장히 이걸 미워했더라 했는데 그 절름발이가 누구냐 하면은 모비보셋이었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요나단이 아주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이 사무엘에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예루살렘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이 밑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이렇게 차지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적극적인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이미 이만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만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 그러면은 지금 이 세겜이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준 땅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셉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 둘이가 함께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와 이 바다까지 므낫세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번 봐봐요. 지금 밑으로 이만큼 다 가버렸어요. 이제 없어요. 이쪽은 뭐 이렇게 갔고, 그리고 지금 이만큼이 지금 요셉 쪽 속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여기 끼는데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므낫세 지파가 한 가지 놀라운 거 뭐냐면, 므낫세 지파의 그 여자들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슬로브앗의 딸들, 여기서는 남자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땅을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고 슬로브앗 딸들에게도 땅을 주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자손이 뽑은 거는 이제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게 뽑았다 하면서 서로가 이게 형제라 놓으니까 서로의 성읍을 이렇게 쉐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는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하고 이야기해요. 게셀. 근데 이 상당히 놀라운 거 뭐냐면은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렸을 때 남유다는 유다가 대표하는 족속이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므낫세가 대표하지 않고 에브라임이 대표로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말할 때 에브라임아 하고 하나님 부르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대표하는 족속이 되었는가 했을 때 므낫세는 왜 그렇게 많은 땅을 갖다가 그렇게 차지했는데도 사실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목사님 연세가 많아지셔서 쉬셔야 돼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옛날에 누군가가 손을 바꿔갖고 기도했어요. 야곱이 손을 바꿔갖고,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장제를 통해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이 이렇게 된 거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이제 슬로브앗 딸들이 이제 땅을 얻었던 이야기.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붓김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까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는데요 하니까 그 산지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커다란 곳을 갖다가 이거 하는데 사실은 제일 이때 당시에 옛날에 전쟁할 때 제일 점령하기 어려웠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평지가 아니고 이게 산지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산지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쪽이 거의 다가 산지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산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공격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이렇게 많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의 몫을 요구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택한 자기의 몫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여호수아도 아주 험한 땅을 갖다가 자기가 정복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므낫세하고 이게 에브라임이 보면은 이게 딸들도 막 땅을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막 땅이 너무 좁다 그러고, 근데 가만 보면 땅이 좁은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그러면서도 막 좁다 이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했을 때 이들이 숫자가 많은 놈도 있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쫓아내고 정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게 에브라임은 이렇게 많이 쫓아내고 했는데 므낫세는 많이 못 쫓아내는지 어쨌든 에브라임이 제일 강성해져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게셀을 갖다가 가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 거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이들이 이제 그 땅에서 강성해진 후에 이들을 다 쫓아내면서 진멸해야 될 때 진멸 안 하고 이들을 뭘 했냐면 이게 노동을 시킨 거예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을 시키면서 함께 거주했어요. 근데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했을 때 에브라임 산지에서 벌어진 상당히 그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사람을 몇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아니요, 그건 기부원이. 그렇지만 아주 good try. 아니면 뭐 찍는 거예요. 뭐 아내를 막 납치해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 사건이 아직도. 아는 게 없어요.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에브라임 산지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가족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미가의 신상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다한 자손들이 이동을 할 때 이걸 보고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위에 다한에다 갖다 세우게 되는 이야기. 이게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타났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안 쫓아내고, 더군다나 산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절이 어디에 다 있어요? 예, 산에 다 있어요. 그렇듯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섬길 때 거의 다 산당을 많이 지어 놓은 거예요. 산에다가 이렇게 뭔가 성황당 같은 걸 이렇게 지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산지를 차지했던 이 족속들이, 근데 이 다 안 쫓아내가지고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동화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같이 노역하면서 살고 이랬는데, 그나마 기본 사람들은 좋았던 게 노역인데 이게 사찰 집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뭐 예배 가는 거 준비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나중에까지 끝까지 이렇게 그 성실하게 남는데, 근데 그 이 산지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허용을 했고, 그냥 다만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물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엄청난 땅이에요. 이 땅을 갖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서도 므낫세는 거의 뭐 반반씩 되도록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리로 가봤잖아요. 이게 옛날에 이제 족장들의 이렇게 길에 제일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겜에 왔어요, 그죠? 세겜, 베델,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갔다가 부엘세바, 이게 이제 족장들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그 다음에 세겜, 이 전부 다가 이게 높은 산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산이 이제 이게 에발산인데, 이쪽에서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단을 쌓고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게 나중에 보면 산당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나머지 이제 지파들은 이제 야단 맞아갖고 할 수 없이 이제 할당 받으러 가요.
그래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제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취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매 지파가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리고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그걸 7부분으로 나눠서 그래서 주되 유다는 남편이 아니고 남쪽이에요. 그죠? 남쪽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 점 그 남은 땅은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을 내게 가져올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이다. 해갖고 이걸 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걸 그려갖고 오자 7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그걸 이렇게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했던 지파들과 아주 머뭇거렸던 지파들, 7지파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베냐민 자손. 그래서 그 사이에 끼었어요. 베냐민은 사실은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떤 때는 남유다에 속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위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시므온은 그 7족속 중에서 제일 이상한 게 시므온하고 단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들은 뭐 각각에 뽑았어요. 근데 시므온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희미했는지 남유다가 땅이 너무 넓으니까 거기에 어떤 일부의 그 성읍들을 가지라 해갖고 사실은 시므온은 정확하게 어디를 할당을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남유다라 그러지 남유다와 시므온은 안 그래. 그래서 시므온은 사실 흡수 통합돼갖고 사라져버려요. 유다에. 그래서 남유다만 남는지 시므온 지파는 사실 이제 거의 나중에 돌아올 때에 유다 족속이 돌아오지 시므온 족속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불론도 이렇고 이사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은 다 했는데 단 지파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단 자손이 지경이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을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니 단 자손이 지파가 그 가족들을 얻은 기업이 이 성읍과 촌락이었더라. 근데 이게 단 지파가 왜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막상 땅을 다 분배해 놓고 나면은 이 중에서 되게 좋은 지파들이 있고 땅이 좀 안 좋은 지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하냐면 루벤은 어때요? 안 좋아. 지금 경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 공격하든 암몬이 공격하든 그럴 때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신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근데 공격을 자꾸 받는 거예요. 여기에 가 지파가 있는 건 암몬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뭐 아람이 쳐들어오거나 뭐 이러면은 또 당하는 곳이에요. 므낫세는 여기 상당히 좋은데 므낫세는 좋은데 되게 강대국들이 올 때 어디를 통과해서 오느냐면 므낫세를 통과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거나 바벨론이 오거나 할 때 전부 다 이 므낫세부터 먼저 쳐야 돼. 납달리는 저 위에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막 이렇게 쳐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 아셀은 좀 아셀하고 요 서쪽은 이집트하고 강대국 싸울 때에 그때 지나가는 길들이에요. 그 대신 요 아셀은 조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대서양을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 갖고 이제 로마나 스위스 스페인하고 같이 이렇게 무역해갖고 돈을 좀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 강성하니까 여기가 페니키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가 아주 강성해지자 여기가 바알 월십의 산지가 돼요. 스불론이나 이사갈 이런 나라들은 좀 그래도
사이에 끼어갖고 납달리가 제일 축복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 다는 왜 이야기했냐면 이게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지역은 두 지파가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하고 시몬 지파예요. 근데 블레셋이 유다 지파를 치기에는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유다 지파는 상당히 강성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치기는 좀 강성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나 아니면은 우리 사사기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많이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블레셋이 이게 유다를 쳐들어오기 좀 인도는 누구를 자꾸 치겠어요? 단을 자꾸 치죠. 그러니까 이 단이 상당히 작은 지파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이동을 해요. 위로. 이동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신상을 훔치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단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2산 뽑았다 해가지고 이제 일로 온 거죠.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미가의 신상도 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 만들어갖고 남쪽에 베델에다 하나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송아지 예배했던 거기도 우리가 갔었어요. 그죠? 또 하나 단은 되게 신기했던 게 그건 거기 가서 알았어요.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갖고 이게 이제 요단강을 이루는데 헬몬산은 계곡이 없어요. 헬몬산은 계곡이 없고 여기에 헬몬산에는 그냥 눈이 내리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눈이 덮였거나 아니면 이게 이슬이 내려요. 근데 이게 내리면은 이게 지하로 들어가요. 이게 전부 스며들어가고 지하에서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솟아오르는 물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이게 단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 단에서부터 바론에서 강이 되었다고 해갖고 요단강. 그래서 그 조르단하고 하는 것은 이게 단에서부터 이 강이 바론됐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북요단강, 이게 남요단강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게 단이 있어요. 오늘 조금 상세한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했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한 파트는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약속도 주셨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다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아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해 나가라 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임했던 지파들,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지파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여기에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갈렙처럼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 이 유다 지파가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한 사람이 달라고 했던 것을 굉장히 크게 부각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요구했던 것도 에브라임 산지를 요구했어요. 이게 확실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르다 봐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의 땅의 정복 그리고 배분 이 이야기들을 봅니다.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고 이미 의롭게 하셨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미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생명도 우리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 나가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 소망이 우리 현실이 되기를 기다리며 우리도 그것을 향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힘껏 우리에게 할당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였던 바로 이러한 지파들처럼 또 갈렙의 믿음처럼
그것이 비록 정복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 점령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도자들로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나머지 7지파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땅을 취하라고 격려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한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